우리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들 박수만 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죠? 90세에 저렇게 하이흠을 올리시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솔로몬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 1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성도님들 열왕기를 쓰는 사람의 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왕들을 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이 관점인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 왕이냐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왕이냐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열왕들에 관한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다윗 다음에 나왔던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지,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보다는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 통치 40년의 기간을 쭉 설명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다윗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한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뿌리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이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지금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왜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열왕기 저자는 신명기 17장의 말씀 그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믿음 생활을 못했던 건 아내가 많기 때문이죠. 본처가 6명이고 후궁이 70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6명인데 1006명의 아내를 뒀으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리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병거를 많이 뒀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수출을 하고 돈놀이를 했습니다. 신경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은과 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내를 하나만 두어야만 하고 말이나 병거, 마병 이런 거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경건 생활 하기에 좋은 어느 정도의 재산과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봐라. 이런 거 많이 가지면 저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솔로몬이 이런 환경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본문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면 네 맞아요. 솔로몬이 여자가 많았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내를 몇 명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하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결혼했던 아내가 8명입니다. 죽기 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총 9명의 아내를 다윗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아내가 실제적으로 8명인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9명이나 있는데도 다윗은 아내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다윗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갈 때 나발 사건이 일어나고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내가 마아가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구스랑 달메입니다. 그러니까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되는 지금 시대랑은 다르니까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칭찬을 하시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 그러나 그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고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은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죄를 져요. 사울 왕은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신하를 모살해요.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해서 자기의 처로 취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도덕적인 큰 죄를 범하지는 않거든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하거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죠. 근데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건데, 죄를 지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면요,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것은 다윗이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죄가 죄된 것을 알았을 때 그 죄된 자리를 속히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다윗보다 병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용장 중에 용장이고 날마다 전쟁을 치렀던 자입니다. 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좋은 병거나 전차나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뛰어난 말이 있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의 삶에 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 4절 구약 638쪽에 있습니다. 1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바와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탱크죠. 좋은 탱크를 1000대를 노획했습니다. 그리고 기병이 7000명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전쟁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을 7000마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 7000마리 가운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서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을까요? 전쟁에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병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내일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요, 다 힘줄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많이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일 당장 전쟁에 써야 됩니다. 내일 세상에 나가면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병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인데, 다윗이 이 말 안 듣고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압에게 우리 군사력 한번 어떤지 한번 보자, 인구조사해라. 요압이 무척 싫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셔서 다윗을 한 번 치신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의 죄가 지적이 될 때, 아, 내가 죄를 품었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빠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애를 쓰는 거죠. 70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 남기면요 6900마리입니다. 그 6900마리 그냥 어떻게 보면 팔아도 되잖아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100마리만 남기고 다 끊어버리고 뛰지 못하는 말로, 농사에 쓰는 말로 다 바꾸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말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말을 의지할 힘이 훨씬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를 쓰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습관적으로 계속 어기면서 살아가요. 솔로몬이 금이 많아서 죄를 졌다고 하는데 다윗이 금이 적었습니까? 열왕기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았던 금, 은, 백향목, 놋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넉넉한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많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을 쭉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고 마병이 많고 금은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떠납니까? 솔로몬이 보여준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하고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요 성전문을 닫았습니까? 성전을 파괴했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러 갔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1년에 큰 제사 3번씩 드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궁금한 부분인데 솔로몬이 몰렉이나 그모스나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직접 산당에 가서 분향을 했을까?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이방신을 믿는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 산당을 누가 지어주죠? 솔로몬이 지어주거든요.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갔나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누가 허락하냐 하면 솔로몬이 허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집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모스를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데 지금 어디다가 세우냐면요 예루살렘 앞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고 쉬러 가셨던 곳이 감난산인데 올리브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입니다. 그 감난산 남쪽 정상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우상 성전을 세웁니다. 한쪽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고 그 건너편 앞산 감난산 남쪽 정상에다가는 그모스를 위한 우상 신전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이거든요. 솔로몬 처음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건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 유다가 망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점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실제 생활의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형통을 따라 추구하려는 그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모든 왕들이 다 이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없애려고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8살에 왕에 올랐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요시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요 눈물적인 노력을 합니다. 눈물겨운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602페이지에 있는데요, 23장 4절에서 14절, 구약 60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요시야에 대한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철저한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22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신명기 율법서를 읽는 가운데 요시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겸하여 이방의 신을 섬겼구나, 그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제거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유다를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뜨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짐을 하게 된 그 동기부여를 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도왔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아주 악랄한 일을 행하는데 율법책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배 모든 것들을 다 없앴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못 받고 자식이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불살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8살 된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읽을 성경이 없습니다. 한참에 뒤어서 지나가지고 15살, 한 20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시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데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23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입니다. 옛적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에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이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제단에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고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릴 말씀을 제하여 버렸으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같이 있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시야 시대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 우상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개인의 가정의 집이나 산당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남창까지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가 철저하게 깊게 들어와 있어서 요시야가 외적으로는 개혁을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개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마음속 깊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성경이 지금 죄를 요시야 왕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이 오른쪽에 세운 산당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감난산에 세운 산당들인데 이 산당들을 요시야가 더럽게 하고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누가 세웠다 그랬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모스를 섬기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세운 거냐 하면 솔로몬이 세운 거거든요. 왕 솔로몬이 산당을 세워놓으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손을 안 대죠? 망할 때까지 손을 안 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을 때 요시야를 통해서 산당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가 그 10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 가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봅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보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제가요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이냐? 제일 큰 차이점이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딱 나눠서 보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딱 둘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마음과 그가 남긴 유산인데 성도님들 솔로몬이 무슨 유산을 남겼죠?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적인 설명을 하는데, 맞아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최전성기의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던 시대고, 부요와 풍요를 누렸던 시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왔던 때고, 그 많은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했던 시대였습니다. 전성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왕기서를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40년의 시기를 이스라엘의 멸망과 타락의 씨를 뿌린 시기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곁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은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예배자의 나라를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전수를 해줬는데, 솔로몬은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남긴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 분열될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생전 노년에 분명히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나라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있는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는데 결국에는 내란, 욕심, 전쟁으로 남북이 싸우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6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때까지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오셨는지를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그래도 성전 지지 않았냐고, 정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겁니까? 본인의 힘으로 지은 겁니까? 누가 재료를 준비했죠?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지성소를 금 사면으로 다 발랐습니다. 70평의 성전을요, 금으로 다 바르고도 엄청나게 남아가지고 따로 보관 창고를 두고 그 모든 곳에 금과 은을 다 채워 넣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 힘으로 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졌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힘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다윗이 성전의 식양을 다 보여줬죠. 다윗이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진 겁니다. 사실 솔로몬로 보면 하나님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가 은혜 받은 걸 봤을 때 그가 남긴 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다 핑계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건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도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된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 했던 말이 너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실 교회가 부흥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가는지 그거 한번 보여줘라. 그거는 유교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한테 매일 외식 시켜주고 좋아하는 명품 다 사주고 아내가 원하는 최고급 요리 다 사줍니다. 근데 나가서 맨날 바람을 펴요. 한 달은 A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고 두 번째 달은 B라는 여자랑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사줘요. 그러면 아내가 기뻐합니까?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릴 적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부부가 가족이 정말로 사랑하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그게 진짜 가정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금을 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거는요, 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해라, 계속해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었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신자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축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금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수많은 여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수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 복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마치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다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솔로몬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씨앗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씨앗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보니까는 금을 좋아해요. 결국에는 보니까 병거를 좋아하고 있어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물질입니다. 아내예요. 병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삶입니다. 다윗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떨어지기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즉시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셔서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거스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진중하게 저희들에게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주도 이웃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서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